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목을 한번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내일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림을 쳐다보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바다 위에 작은 배 안에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 소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간에는 지금 심각하게 노를 저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 배는 할아버지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녀를 바라보는 저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웃음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힘은 저게 나오는 저 소녀와도 여러분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파트너요, 동료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력하지만 주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을 아주 조금씩 보태면 주의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독신주의자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50대쯤 중반에 돼서 결혼을 좀 해볼까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등 쪽에 종기가 났는데 이 데일밴드를 붙여야 되는데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이게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때 생각한 겁니다. 등에 밴드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배우자를 여러분 찾았다는 겁니다. 등에 밴드 붙이는 거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절대로 혼자는 할 수 여러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힘바람 납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발을 척척 맞추어 가면 일하는 재미도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동역자가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디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 교회에 연보, 구제연금을 좀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유럽 지역의 교회 한 3교회들이 발을 벗고 나섭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입니다.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극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형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1년 전에 구제연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말만 해놓고 아직 구제연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조금 도와주어라. 너희들이 헌금을 모으면 우리가 3명의 사람을 보낼 텐데 그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3명의 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누구죠? 디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디도입니다. 바울에게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또 하나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된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동료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한 곳의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직접 가도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형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 있는 교회 아무나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 디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도가 가서 교회 문제를 잘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디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절함은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열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디도를 특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열심을 가졌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오늘 자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이 뭡니까?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조금 이제 거두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마음속으로 바울이 나를 좀 지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내가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오늘 디도가 기쁜 마음으로 바울의 의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발달이 안 됩니다.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또 하나 헌금 이거 운송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과 사건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 웬만하면 사람들 다 피할 겁니다. 힘들죠. 위험하죠. 그런데 디도는 오늘 자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디도의 성품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 주변에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자원할 때 일이 더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파송한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형제 그랬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또 찾는 겁니다. 의사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마 디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형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형제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지, 굳이 내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이 주어진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헌금 이거 막 이동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 무명의 형제가 그 일을 감당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이 사람의 이름도 오늘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여기도 형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형제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검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요, 동역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두 명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의 대표자들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사자들을 어떤 성경에 보니까 심부름꾼, 또 이렇게 번역을 한 뜻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보내는 심부름꾼이다, 교회의 대표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봉산교회
오늘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 내가 대표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지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디도와 같은 사람이고 무명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6명의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봉산 성결교회라고 하는 우리 동역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 열방 가운데 열심히 확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